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지난주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물질,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특히 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할 때 물질,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돈에 대한 언급이 참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한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고 한다면은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일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록펠러 자서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온라인 마켓의 왕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듭니다. 록펠러는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훨씬 넘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19세기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들었을 때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를 세워 검은 황금이라는 석유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1877년 38살이 되었을 때 미국 정유 산업의 90%, 원유 채굴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광산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은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이 해치웠고 경쟁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가장 악독한 기업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점 금지법을 만들었는데요. 엔티트러스트 법을 만들었는데 록펠러 때문에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어떤 한 산업이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것을 강제로 분할해서 법으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나이
35세 되던 해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최종 검진을 위해서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침울한 상태에서 로비에 들어섰을 때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강하던 평소와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건데 그 액자의 글귀가 유독 그날 자기 눈에 확 클로즈업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의 글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자 얼음장 같았던 그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그 글귀를 보자 마음속으로 전율을 느꼈고 어느덧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로비 바로 옆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가 어린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별로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휠체어를 밀던 비서를 시켜서 그 입원비를 대납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소녀가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날 이후부터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몸이 완쾌되어서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며 무려 97세까지 살았습니다. 97세에 죽었습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재정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많은 대학을 설립했고 수많은 자선단체에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런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름을 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댔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가 재정 지원을 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유명한 오늘날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관, 뉴욕의 현대 미술관이 록펠러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교회와 이름 모를 수많은 자선단체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록펠러의 인생을 보면 돈을 잘못 다루면 그 돈이 악마로 변하고 잘 다루면 그 돈이 천사처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신자로서의 부와 가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돈 문제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윤리에서 아주 비중 있는
요소라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돈에 관한 근본적인 양면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 특히 구약에서 돈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재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곳 원주민들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잠언에는 수많은 재물, 물질, 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윤리를 제시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의 소스, 재물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의 소유는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수반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에 대한 이미지는 신약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신약에서는 돈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가난한 자의 어리석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신, 만몬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를 정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돈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돈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며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돈은
우리를 위해 준비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바로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나 돈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신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돈을 경멸하는 금욕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쁘다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본질적으로 고결한 것도 아니며 부도 악이 아니며 죄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지지만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가난은 어려움을 불러들이고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부자 나라보다 아주 낮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난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비굴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야 그것이 정상적인 물질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삶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관리하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잘못 관리하면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 물질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성현들은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말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관입니다. 이 물질관만 잘 세워져 있으면은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의 청지기인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감당해야 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바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잠시 그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7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한자어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지금까지 모두 별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더 가지고자 과도한 욕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 물질을 불의한 방법으로 독차지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돈을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물질은 인간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인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윤택함을 주고 건강을 주고 편리한 삶을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 물질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빠져들어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물질과 관련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심지어 살인 등 온갖 악이 난무합니다.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부자지간에 법정 송사가 제기되고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경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물질을 죄악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 물질은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록펠러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의 삶은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셋째, 물질은 옳게 벌고 옳게 써야 합니다. 물질은 정당하게 수고해서 벌어야 진정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번 부자들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다 존경받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법들, 세법이나 이런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경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128편 2절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노력 없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들은 해프게 없어집니다. 저는 어디 조사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그에게 로또 맞은 사람들의 그 인생 자취를 추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년에 비참한 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박이나 술장사, 고리대금업, 여성들을 이용해서 술을 파는 인신매매 등으로 번 돈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이곳 로컬 신문을 보니까 이곳에 룸사롱 등에서 한국에서 온 여성들 거의 인신매매 수준으로 부려먹다가 기넷 경찰하고 이런 데서 이민구에서 보니까 완전히 단속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진수성찬을 먹고 고대 광실에서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재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해 준다고 해서 그 자손이 그 돈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정당하게 버려드려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은 옳게 버려야 하지만 또 옳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옳게 사용된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꺼져가던 생명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사역으로 흑암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앞서 소개해드린 록펠러가 인생 후반전에 깨달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물질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물질이 잘 사용되어진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재앙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정 파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탕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재물을 뜻있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11조를 드리고 각종 모양의 헌금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또 의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 사용처를 보자면은 헌금이 들어오면은 10% 이상을 남침례교 협력 선교 헌금으로 보냅니다.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IMB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북미 선교 본부라고 넴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지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쓰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는 주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침례교, 남침례교에 소속된 교회에 오는 학생들은 학비를 대폭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의 소스, 원천이 우리가 드리는 그 협력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 또 한인 침례교회 전국 총회에 보내서 또 그쪽에서도 사역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CD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돈을 쓰고 기타 선교사 지원을 하는 데 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돈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초기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청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사치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신이 성경의 집사 정신입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집사 정신이 미국을 건국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통이 있는 오래된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개인 이름을 붙여서 지은 예배당이나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사용하다가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서 교회나 자선단체에 헌납을 합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동부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개인의 재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만 냈지 일체 학교 행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입양기관 홀트라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홀트 입양 자선단체도 1955년에 설립되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인 해리 홀트와 마리 홀트 부부가 한국 전쟁 고아를 입양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자선기금으로 내놓아서 전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비혼모, 그러니까 미혼모라 그러죠. 비혼모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국으로 입양하기 위해 세워진 자선단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집사 정신에서 나온 물질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본문 8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임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일만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탐심을 일만 악이라고 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본문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옳게 벌고 경건하게 관리하고 옳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